오늘은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글작가가 작성한 이 홈베이킹 그 취미 생활에 관련돼서 소개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나는 취미 생활로 홈베이킹을 하고 있다. 파운드 케이크, 롤 케이크, 머핀, 마들렌 등 케이크류는 베이킹 파우더로 반죽을 부풀린다. 반면에 식빵, 바게트, 단팥빵, 소금빵 등 빵류는 이스트, 즉 효모를 이용하여 반죽을 부풀린다. 효모가 반죽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반죽 속에 공기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발효인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밀가루 반죽을 원래 크기의 3배 정도로 부풀리는 1차 발효와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을 하고 나서 다시 2배 정도 부풀리는 2차 발효를 진행한다. 이렇게 발효에만 총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요즘 건강빵이라고 하는 천연 발효종 빵은 제빵에 특화된 효모 대신 밀가루에 존재하는 천연 효모와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효하는데 이 경우는 발효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이렇듯 빵 하나를 만드는데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물이 성장하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은 필수다.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는데도 과실수의 과일이 익어가는데도 물, 햇빛, 공기, 영양분 외에 시간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뒤집고 기고 일어나서 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거저 그리고 쉽게 빨리빨리 얻는 법이 없습니다. 실상 그렇게 얻게 된다면 그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신구약 중간기 역시 40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민족까지 크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거대한 그와 같은 집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죠? 비로소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소식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랜 400년간의 침묵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는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성도님들이라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베들레헴 뜻이 무엇입니까?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또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참된 양식,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첫 번째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라고 말하죠. 이는 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에 따라 된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신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성취를 보이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98번. 거의 100여 차례 가깝게 메시아께서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이고 그분은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떤 사역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누구시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구원에 대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받은 응답과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소망을 붙들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같이 붙여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지양해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언약과 뜻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성도님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거대한 그 파도에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에 일치시키면 우리의 기도는 몇 프로 응답이다? 100% 응답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파도에 자꾸 거스르려고 하면서 그냥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뜻, 나의 의, 이것은 그냥 나의 개인의 바람이에요. 내 개인의 그냥 열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그 기도가 나의 나라와 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주의 뜻에 대해서 변론하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상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구원에서 누락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둘째로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왕으로 태어나셨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물으며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주제 자체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 족보에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왕으로 오셨는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을 예고하는데 그 오실 분은 장차 메시아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왕의 나라, 다윗의 나라, 그리고 그 현재 통치함을 받고 있는 로마 제국 역시 어떻게 될 겁니까?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없어질 나라고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차 오는 이 아기 왕에게 무엇을 물려주신다고 합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쇠합니까? 쇠하지 않습니까? 쇠하지 않은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에 통치자 되신 주 앞에 보냄을 받은 요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도 왕 대신 주의 길에 앞서 예비하는 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그가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자로서 오실 바로 메시아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 원하시면, 왕께서 행차하실 때, 왕께서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에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벗어내어 던지면서 그 길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흔드는 종려 나뭇가지를 그 앞에 깔아드리고, 그가 만약 원하신다면 우리라도 밟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종으로서 그의 다스림받는 백성으로서 그를 그렇게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높낮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잘됨과 잘되지 않은,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의 어떠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걸까요? 세 번째로 성경은 그분이 승리를 가져올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왕은 무엇을 가져오신다고요? 승리를 가져오실 왕이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특별한 별은 유명한 사람의 탄생을 알린다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민수기에 그처럼 이스라엘의 별이 등장할 것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예언도 나오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통치자가 와서 하는 일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셋의 자식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해 주신 이 셋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셋이라는 것은 히브리 소리에서 파생된 모압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모압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에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가는데도
방해했던 자들이며 성전으로 들어가는데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자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민족이 어디였느냐?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사람들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행태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했던 그 모습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을 모두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원의 길을 막는, 구원으로 인도되되 그 인도되는 길을 막는, 죄로 인해 넘어지게 하고 유혹받아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심판한다는 겁니까?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한 규가 일어나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얻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민수기에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또 민수기 24장 18절에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할 때 원수를 도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방인을 불러오십니다. 근데 그 이방인을 불러올 때 그 이방인의 쉽게 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함께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협력하고 조롱했던 자가 있습니다. 또 그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헤롯 대왕도 또 어디 출신입니까?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도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또 상징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400년간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그리고 헤롯의 폭정.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또 발벗고 나섭니까?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나서죠. 그리고 요 유사한 개념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인이 해산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그것을 삼키려고 합니까? 옛뱀 용이 와서 그것을 삼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아이가 건짐을 받죠. 이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모습들이 이와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시작된 메시아 예언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과 원수가 되며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시기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칼을 찬 왕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면서요. 이기는 자로 오셨다면서요. 근데 왜 세상은 이와 같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죄의 모든 유혹과 모든 권세들을 사하시는 왕으로서 오셨으나 말세에 주께서 다시 장차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그때는 백마를 타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며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쳐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싸움을 계속해서 우린 싸워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정복시키고
생명으로 왕노릇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뭐 아주 평안하고 태평한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 이 땅에서 그렇게 막 태평성대 살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먼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신 왕은 어떤 모습의 왕인가? 승리의 왕이신가 동시에 어떤 모습의 왕인가? 그분은 이스라엘 목자의 모습을 한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에 보면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무엇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 2장 6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첫 번째는 미가서 5장 2절이며 두 번째는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가서 5장 2절.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미가서 5장 2절에 다스릴 자는 근본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으신 분이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이 근본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는 말의 표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다스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인용한 이 부분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짓 목자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날의 목자 행세를 하는 많은 자들을 또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02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4페이지. 1204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204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제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에게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잡으려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잡으려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자 목자 되신 분께서 목자로 와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근데 이게 주께서 메시아께서 와서 하신 일이며 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와서 했던 일의 본을 종으로서 보이신 그 모습을 본인이 떠나면서 또 다른 종에게 맡기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24장 4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전까지는 다른 목자들에게 다 맡겨놨어요. 그 포도원 농부도 다른 농부들에게 다 맡겨놨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제대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자들에게도 맡겼어요. 맡겼더니 어떻게 합니까? 양떼들을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온갖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왕인 메시아가 직접 와서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린 겁니다. 다스린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던 약속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죠.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반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그 공생애를 보내시기 전까지 30년이란 인생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까지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이 선하신 목자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와 같은 본을 쫓아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왕은 어떤 왕이시다? 승리를 가져오실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왕은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죠?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다스림받는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승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승리는 동시에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패배하고 진 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승리한 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승리한 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부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셨기에 우리도 그와 같이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무엇 되신다고요? 다스리는 목자 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우리도 주를 닮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성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셨으나 어떠한 은택이나 어떠한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으며 또 침묵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기까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분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죠. 하나님, 이 땅을 보니 그 어둠이 가득하며 이 땅에 주의 나라와 또 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주께서 좋은 목자로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나쁜 목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모습들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의 약속과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